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감출 것이 없어야죠. 잘못한 걸 알았다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손을 끼쳤으면 배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 조직처럼 진영을 갖추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깃발을 휘날리며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행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또다시 레위기에서 전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부정하게 된 자, 이것은 사실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성막이 있죠.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죄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신뢰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 일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에게 훔친 것을 돌려줘야 되죠. 이때 그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양을 드려야 돼요. 만약 어떤 형편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 또 친족이 없다면 배상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십계명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부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즉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과거에는요, 거룩한 자, 부정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또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한 기준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즉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이나 특정한 집단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차별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했어요. 지금도 보면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출신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버리거든요. 거룩한 신분, 부정한 신분을 출신에 따라서 구별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남자건 여자건 예가 없어요. 부정한 자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체 밖으로 견이됩니다. 또 죄를 지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분이건 예의 없이 회개해야 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권력이 있는 자는 죄값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그건 불의한 것이고 그 사유가 썩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뭐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과 같은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먹을 것이나 장난감을 등을 놔둬요. 그리고 혼자 그 방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이제 몰래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지만 먹을 걸 집어서 입에 넣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쥐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이번에는 먹을 거와 장난감이 똑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한 사람 크기 모양의 인형을 세워놔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함부로 음식이나 장난감에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요. 왜일까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인형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주시하십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용서만 구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할 대상이 없잖아요.
피해자도 없고 피해자의 가족이 없다 쳐요. 그렇다도 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상할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며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큰 은혜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이웃과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되새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을 긍휼히 주셔서 우리 이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아픔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관계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3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사업장과 또 직장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 주시고 동암교회를 세워가며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아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와 또 중보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 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의 수수감사주일 맞아서 또 주께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간절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미래의 명가를 서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아민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또 좋은 기감이 되는 귀한 직분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가 때가 되면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어지고 축복을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주께서 공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